우리 서로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 그런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 할지라도 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낙엽하고 휘날리는 종이 쪼가리 하나 주워버리는 거예요. 주웠더니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로또 복권이, 이 거지가 지나가다가 전광판에서 TV에서 로또 복권 번호가 뜨는데 이 복권이,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월요일이 되면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내가 지금 입 돌아가고 배가 고프고 잠잘 곳도 없어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이 쪼가리 하나라 할지라도 이게 1등에 당첨된 복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권 지고 이 거지가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입이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안에서는 기쁘겠죠. 그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쁜 설레임, 흥분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은 그 어떤 복권보다도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울고 왜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포기 많이 썼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 김장했지요. 여러분, 그럴 때나 쓰십시오. 그런 단어는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전에는 어둠의 길을 갔지만 이제는 빛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찾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성경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카데시라는 말이고, 신약 헬라어를 보면은 하기아모스라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둘 다 뜻을 보면은 구별되다, 또 분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룩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거룩인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거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거룩한 것 맞죠? 그러나 찬양할 때 예배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위로의 기쁨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거룩을 전부라고 여기면 그는 아주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폐하고 돌아갈 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거룩해져야 됩니다. 밖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 원장님, 우리 온 식구들 성령 충만, 은사, 그 기쁨 때문에 기도원 원장님을 제가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집회 때마다 제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드럼을 치고 주여 부르짖기 시작하면 드럼 옆에 있는 큰 북을 둥둥둥둥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 기도할 때에 이 악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작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악기의 울림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도 치는 거예요. 저는 북을 쳐야 되니까 기도할 때에 북 치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뜨겁게 부르짖고 계시는 어느 나이 많은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석 깔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들어오는 어느 분이 그 비좁은 틈을 지나오다가 그 전도사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 발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아주 육중하셨어요. 예, 무거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면서 쭉 하고 막 방언기도 막 유창하게 막 드리고 있었어요. 막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발이 막 무겁게 밟혀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눈이 완전히 불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눈을 어디다 이러면서 눈빛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금까지 거룩했는데, 거룩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순간의 찰나 속에 우리 안에 거룩이 깨어지는 제된 본성이 툭 튀어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요 밑에 일방통행 도로 아시죠, 여러분? 이 도로가 좀 특이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을 빼고 보통 날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이게 위로만 올라갈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두 차가 내려오면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싸우고 크락션을 울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려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려오는 사람의 시계는 9시 1분이에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풀리는 시간. 올라가는 운전자의 시계는 아직 시계가 8시 59분이에요. 니는 못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9시 넘어서 내려가는데 네가 뭔데? 너를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켜라 못 비킨다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한 차에는 보니까 룸밀러 밑에 거룩한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또 한 차에는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뒷유리창에. 제 느낌에는 아무리 봐도 나이를 봐도 그렇고 적어도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표를 안 달고 다녀서 그렇지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이거 달고 다닌다면 우리가 함부로 못 살겠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을 내가 사니까 기도하다가도 육의 본성이 튀어나가고 어두움이 다시 튀어나가고 운전을 하다가도 이 죄된 본성이 내가 사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어두움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이 어떻게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집사 직분 받았다고 성도라고 거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 몸부림이, 그 노력이,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믿음만으로 저절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능력과 건세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남은 가르치고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치다라는 원어의 뜻은 눈 아래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급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요 눈 밑에 여기를 안하라고 부르는데 급소의 자리입니다. 여기를 사람이 제대로 맞아버리면은 순간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권투 링 위에 올라가면 항상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내 눈 아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나를 기절시킨다, 나를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위험한 급소를 내가 날마다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기절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제된 본성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휘어져 있죠. 왜 휘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 목자의 손이 닿지 않을 때에 그 지팡이를 길게 내밀어서 우리 양의 이 배와 앞다리 사이에 목자의 지팡이로, 구부러진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자의 막대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양이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자꾸 곁길로 새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안에 제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새 길로 빠지는 거예요. 조금 성령 충만한가 싶었는데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죠. 여러분, 순간 우리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자의 막대기가 양을 툭툭 치는 거예요. 어허, 어디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가 세어지겠죠. 예.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매가 더 세어지는 거예요. 매가 더 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매를 들고 혼을 내시다가 이제 지치셨어요. 아이고 대다 지치셨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는, 여보 나오셔, 비키보이소, 이제 내가 할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 살려보려고 말 안 듣는 자식, 요 정도 혼이 났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 정도 해가지고는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사랑의 막대기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거룩은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깨끗함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은요, 망합니다. 부모님 무서워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무서운 줄 모르면요, 그 가정은 시간이 문제지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참다가 남편이 어허 이러면은 아내도 자식도 멈춰야 돼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 질서가 없습니다. 남편이 무섭지가 않아요. 남편이 큰 소리 치면요,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여자가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같이 싸우죠. 참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참다가 남편이 손이 나가잖아요. 멈추지를 않으니까 고함을 질러도 지금 이게 가정의 질서가 자꾸 깨어지니까 오히려 막 쳐봐 때려봐 남편을 막 보글보글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머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무력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력을요, 남편이 오죽하면 이러겠나.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래라 하고 딱 멈춰야 되는데 같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을 줄을 모르고 두려운 줄을 모르고 가정에도 질서가 깨어지고 곳곳에서 지금 사회가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바른다고 했어요. 예. 선생님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어디 감히 학생이 선생님 따라 화장실 들어갑니까? 선생님이 볼일 보시는 모습을 어떻게 같이 옆에서 쳐다보느냐 말이에요. 그런 경외심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 자녀 교육이 부부 간의 질서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정의 질서를 배워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식들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은요 그냥 안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우리가 씨름 잘하는 이만기 힘이 셉니다. 그 인생이 거룩한 길 갑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힘은 다른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 힘을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 여러분, 이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죄하고 싸우는 경주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에 수련회 MT를 갔어요. 그때 청년들이 게임을 하는데 이 온몸에 곳곳에 포스트잇 붙이면 붙는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옷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손을 안 쓰고 이거를 다 떼내는 거예요. 가장 많이 떼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하니까요, 이 이쁘장하게 생긴, 멀쩡하게 생긴 여자 청년들이요, 야, 정말 이 표준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랄하는 거 있죠. 오두방정을 떠는 것이 지랄이라고 해요. 몸에 붙은 거 떼내려고 했다가 막 온몸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떼내려고. 나중에 아무리 떼려고 해도 지쳐가지고 안 떼지니까. 그런데도 선물 받기 위해서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 선수가 그 전에 올림픽에 나갔을 때는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딸 때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은메달을 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사는 게 포함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기로 하고 달려들었더니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기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여기 같이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손 내밀 의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이렇게 팔목을 잡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성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영생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행함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행함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이 거룩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 예수님처럼 너희도 완전히 죽어라. 너희도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고 거룩해질 수 없지만,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는 안 될 게 뻔해, 우리는 100%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웠던 우리의 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수종도는 하인들한테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시키시는 그대로 너희는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 빈 항아리 무거운 걸 옮겨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라. 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냐? 여러분, 물을 부을 때에 온갖 생각들이 오겠죠. 왜 이 뭐땀시 이 무거운 돌 항아리를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느냐? 왜 그것도 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느냐? 3분의 2만 채워도 될 건데.
그런데 이 수종들은 하인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부탁한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게 복종입니다. 네. 여러분, 수영할 때 간혹 하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119 구조대원이 헤엄을 쳐서 들어가가지고 익사자를 구조해 오잖아요. 구조해 오는데 이 익사자가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두려우니까 발길지 손길이 난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구해줄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발버둥을 안 쳐야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금 헤엄을 쳐서 구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구조자 매뉴얼에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발버둥을 쳐가지고 구조대원을 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절을 시켜야 돼요. 차라리 그때는 탁 쳐가지고 기절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 쳐야 되는 거예요. 눈 밑에 급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구조하기 위해서 급소를 딱 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힘이 빠져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수술실에 환자를 지금 집도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수술 받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엄마야, 아야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째놨는데 발버둥 치고 엄마야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철철 나겠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남으면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살아남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 가지고 살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그게 내 생각에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조그만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려고 내가 수천 마리 이 길을 찾아왔던가,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가?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악과 때문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그거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 선악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순종이 돼야 되는데, 선악과가 우리 안에 여전히 저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각자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은 이게 옳다, 아내는 아니다, 이게 옳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재직회하고 회의하면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선악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팔로 가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당나귀 팔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뭐 한다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나귀를 끌고 가나? 그 얘기 딱 듣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에 태웠어요. 얼마 가다가 보니까 저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 봐라. 아버지는 앞에서 걷고 있는데 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내리고 자기가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참 멍청한 사람들, 아니 아들도 앞에 태우고 가면 좀 좋아. 그래서 아들을 앞에 또 태우죠. 좀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보아하니 저 당나귀를 오늘 저 장에 내다 팔로 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내다 팔로 가면서도 저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까지 저 당나귀를 혹사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당나귀를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다리를 건너다가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당나귀가 세상에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그 비위를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성도 여러분, 거룩은, 주님의 교회는요,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은 한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서로 다른 마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없지요. 다른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양보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네 생각 포기해라, 아니다 네 생각 포기해라, 이러다가 또 싸우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 싸우잖아요.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속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생각을, 누구의 생각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요 망미 일동에 있는
수많은 반장, 통장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국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도 비방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통령의 이름을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가정생활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각 권세들이 있죠. 남전도에 여전도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여러분 그 직분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죽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여러분 거룩한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요 여전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조직이 바뀌고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생각하고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 변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다려보면 뜻이 있겠구나. 작은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 성장통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1인 2역, 1인 3역, 1인 다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부채 때문에 힘든데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느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돈 주고 사 먹던데 그냥 차라리 각자가 도시락 싸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재직회를 하는데 발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럼 그건 내가 사는 거죠. 내 생각이 사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어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용역 씁시다. 식당도 용역 쓰고 청소도 용역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백화점 왕 존 메이커는 자기의 본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가 본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업이 바로 장관이라고 했어요. 최신부 장관입니다. 벤자민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해달라고 할 때 거절하잖아요. 주일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필라델피아 고향으로 워싱턴에서 4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매 주일을요.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충성과 헌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요,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듭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저 사람은 또 왜 이럴까?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 왜 그러느냐? 목사님 아들도요,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힘을 보태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힘을 쓰시고 힘쓰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길, 거룩한 길. 여러분, 영생은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길, 거룩한 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